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 민족을 이끌어갈 왕으로 세워가는 여러 훈련 과정 중에 하나를 또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많은 도전과 그런 시련,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대부분 누구로부터 왔냐면요.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 왔어요. 지금 현재 왕 사울에게 앞으로의 미래 왕 다윗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다윗은 그가 뭐 한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1절부터 24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그가 뭘 했다, 뭐 그 스스로 뭘 이렇게 주도적으로 뭘 했다는 내용이 거의 안 나오는데요. 그는 오로지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은혜를 막 입어요. 도움을 받아요. 보호하심을 받고요. 또 위기에서 건짐을 받아요. 스스로 막 도망가고 건짐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한 것이 아닌데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요. 이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위협을 하고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고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의 지식이나 정서나 판단력이나 말이나 그의 정책이나 결정이요.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또 내일은 저렇게 바뀌어지고 오늘은 죽이라고 했다가 또 내일은 살려준다고 그러고 맹세도 했는데 또 맹세를 안 지키고 점점 그는요. 이 하얀 곡선을 걷고 다윗은 점점 올라가요. 택하신 하나님의 종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했으나 보호를 받고 또 그 곁에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울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사울의 전령들이 다 다윗을 죽이려 해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피할 수 있도록 딱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저 라마로 도망갔을 때는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과 함께 거하면서 다윗의 편이 되줘요.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의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점점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다 감싸주는 것이 이 전체 19장 말씀에 쭉 전개되는 말씀이에요. 사울은 반면에 점점 더 피폐해져 갑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자신의 판단이 아들 요나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딱 드러나요. 여호와 앞에 그리고 맹세하면서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했는데 나중에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 창이요 벽에 딱 박힐 정도로 얼마나 강하게 던졌는지요. 창이 어떻게 벽에 박혀요. 그럴 정도로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졌는데 여러분 이 사울은 스스로의 맹세를 어겨버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왕인 사울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사울은요. 점점 지워져 가고요. 점점 몰락해 가고 있어요. 사울은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광기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19장을 쭉 묵상하고 여러 번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이런 주제로 이 말씀이 딱 꼬여지는
꿰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왕이 되게 하실 자를 위경과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순간에도 돕는 많은 손길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완전하게 피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돕는 손길이 많아요. 그가 아주 위태한 순간에도 다윗 곁에 돕는 손길이 나오는데 전 4가지 돕는 손길을 발견했습니다. 먼저는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사울이 죽으면 원래는 사울 왕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전에는 사울이 비공개적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위협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요, 요나단하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명령을 딱 내린 거예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왕의 고대 사회에서 왕의 말 한마디면 법입니다. 법. 신하들과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 죽여야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절에 후반절에 뭐라고 한 말씀이 나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요나단하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사울이 명령했지만 이 왕권을 계승할 최대의 수혜자가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장에서는요, 이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뭘 맺었어요? 언약까지도 맺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단이요, 사울 왕의 아들이고 그 계승받아야 될 왕권의 주인이 바로 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이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사울 왕이 죽이라고 하는 다윗을 심히 좋아해서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빨리 숨어라.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이걸 다 알려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이 요나단이 나가서요, 다윗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알려줘요. 다윗이 아버지를 해치려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민족을 구한 영웅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 무고한 다윗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범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요나단이요,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 사울에게 구구절절히 정확한 사실과 변호를 통해서 이 사울의 마음이 돌이켜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요, 네 말을 듣고 보니 과연 그렇구나.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다윗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돕는 자로 딱 세워진 거예요. 또 돕는 사람이 나와요. 그 가운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사울이 맹세는 했지만 그의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이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그를 사로잡을 때마다 다윗을 그의 사위요,
귀한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와 그가 미워하고 죽일 대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그의 안에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이 어느 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다윗이 또 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서 그의 병을 치료하는 그 순간인데 왕궁에서요 사울이 단창을 잡고 있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울의 집에서 가장 안전한 곳 아니겠어요 사울이? 그런데도 그 집안에서 창을 들고 딱 있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그만큼 불안하고 자기 가장 안전한 집에서도 뭔가 불안하고 뭔가 쫓기는 듯한 자세에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요 이 창을 들고 다윗에게 던졌어요. 벽에 꽂으려고. 다윗은 아마 18장에서도 여러분 2번이나 사울의 창을 피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또 사울 왕이 악령에 잡혔을 때 수금을 타면서도 어쩌면 날아올 줄 모르는 그 창을 여러분 대비하면서 수금을 탔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요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 단창은 집 벽에 박혀버렸어요. 이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 자기 집으로 도망갔어요. 다윗은 이 사울의 둘째 딸 미갈과 결혼했는데 다윗이 그 집에 돌아가니까 미갈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일 아침이면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네가 여기 그대로 있으면 당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요 창문을 통해서 다윗이 줄을 잡고 피신하여 도망가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 보면 창문을 통해서 줄을 붙잡고 높은 곳에서 이렇게 탈출했던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 오늘 다윗이에요. 다윗. 그 안에 미갈이 다윗을 도와줘요. 여러분 이 미갈은요 사울 왕의 딸입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을 돕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여러분 기생 라합을 아시죠?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줄을 내려 창문으로 도망가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아시죠? 이 아라비아로 다메섹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눈이 멀어서 이 다메섹에 가서 그가 거듭나고 복음을 전할 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바울을. 그때 여러분 이 성에서 줄을 타고 이 사울, 바울도 도망갔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돕는 자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요 가장 위태한 순간에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 이 미갈이 다윗이 도망가게 하고 다윗의 형상대로 침상에다가 누워있는 척 하면서 뭘 갖다 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상이라고 나오죠. 우상. 13절에 보니까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머리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가발처럼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다. 여러분 여기에 우상이 뭐냐면 꼭 가정을 지키는 가정신 우상 같은 거예요. 드라빔과 같은 이런 우상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좀 약간 생각을 깊이 하게 돼요. 다윗의 안방에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행적을 보면 어디도 다윗이 우상을 섬겼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아마도 이 미갈이 우상을 은밀하게 섬기고 그 앞에 기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갈이 나중에 큰 실수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기뻐서 춤을 출 때 그거를 여러분 여호와 앞에 춤을 추며 다윗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경거망동한다고요. 그런 말로 다윗을 조롱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미갈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뭔가 그의 마음속에 의지하고 붙드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이런 태도가 있었던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럴 줄 몰랐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우상을 다윗의 침상에 놓고 가발을 씌우고 옷을 입혀서 딱 덮어놨더니 전령들이 사울이 보낸 전령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 아파서 누워있다. 그렇게 해서요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줍니다. 사울 왕이요 침상채 가져와라 내가 죽이겠다. 침상을 딱 열어보니까 그 가발을 씌운 가짜 그 다윗 모습이 거기 우상이 누워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미갈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거짓말로 사울에게 말을 해요. 사울은요 다윗을 돕는 자 미갈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다윗의 옆에 사울의 아들, 사울의 딸 모두가 사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을 돕는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예요. 이렇게 도망간 다윗이 어디로 피했냐면 18절을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인 라마로 갑니다. 라마. 이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요.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일을 다윗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말을 전부 들어줘요. 그의 가슴 아픈 이야기 다 들어줘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나요시라고 하는 곳. 이 나요시라고 하는 말은 지명이 아니라 장막, 텐트 그런 의미인데 라마의 한 곳에 다윗과 사무엘이 함께 거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살았어요. 사무엘이 다윗 편대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요.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 지도자가 다윗의 돕는 자가 된 겁니다. 다윗에게는요 이런 돕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4절을 보면 다윗을 돕는 분이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사울이 여러분 저 라마에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요. 전령을 보내요. 자객을 보내는 겁니다. 가서 다윗을 죽여라. 첫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가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가지고요. 이 전령들이 막 예언을 해요. 그들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예언을 해버립니다. 두 번째 자객 전령을 보냈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이 전령들이 예언을 했다고 나와요. 세 번째도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사울이 내가 직접 가겠다.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직접 라마로 갔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감동하여서요 사울이 막 예언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예언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막아버린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는 것은 이제는요 더 이상 사람 다윗을 죽이고 그를 위협하고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울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꼭 좀 기억할 것이요. 전령들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했다고 했는데 이 예언은 여러분 그냥 일종의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전령들이나 사울이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그들에게 사로잡아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들을 억제하고 막으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신들의 육체와 정신, 의지대로 행할 수 없도록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멈추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영적 체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와서 허락하고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인격이 변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의 간섭과 막으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해도요,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니 옷을 벗고 부끄러운 예언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이 은혜, 축복, 돕는 손길을 힘입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돕는 손길의 은혜, 상황을 통해서 돕는 손길의 은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돕는 손길의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돕는 손길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사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신자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늘 우리가 어떻게 승리만 하고 늘 잘되기만 하고 건강하고 늘 어떻게 승승장구만 합니까? 때로는 눈물도 나고 질병에도 여러분 걸리고 가난하기도 하고 영적 침체가 와서 일어설 힘조차도 없고요. 정말 낙심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믿음으로만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만 선다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있는지, 다윗처럼 오늘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답게 살지 못하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한번 대적해보겠다고 하고 같이 칼을 들고 맞섰다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신하들과 반역을 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서 그가 섬길 자 사울 왕을 보필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하고 시기와 질투를 받는 순간에도요, 절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욕하거나 죽이려지 않은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딱 합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의 아들도 딸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도 다윗을 돕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돕는 게 아니에요. 사울처럼 왕이라고, 권위를 가지고 돈이 있다고, 명예를 가졌다고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사람을 도와줍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없이 사는 자들은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여러분 지지를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여러분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믿음 없고 바로 사지 못하면요, 누구도 그 편에 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보스럽게 다윗처럼 충성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창문에서 줄을 타고 탈출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돕는 손길을 맛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교단이 있어요. 교단. 우리 기독교에 여러 교단이 있잖아요. 장로교도 있고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침례교예요. 침례교. 세계에서 장로교가 제일 큰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만 특별한 날에 장로교가 제일 커요. 근데 장로교는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교단이고요.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가 침례교예요. 침례교. 미국의 침례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막 수천만 명이에요. 수천만 명. 그런데 전 세계 침례교회의 총회장을 하신 분이 우리 한국에서 그 목사님이 나왔어요. 극동방송 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6.25 끝나고요 가난한 그 집에서 이 사람이 미군 막사에서 하우스보이, 신발 정리, 청소, 침상 정리, 물 떠오고 이런 일을 하는 하우스보이로 미군들 막사에서 가난한 그 김장환 소년이 일을 했어요. 근데 그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는 그 미군 한 사람 상사, 얘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미군이 이 김장한 꼬마에게 그때 이름이 빌리였어. 빌리. 야 빌리, 내가 너하고 함께 미국으로 가서 내가 너 공부시켜주고 너 잘 자라게 해줄게. 나 따라갈래? 그랬어요. 이 빌리가요 이 미군 상사 한 사람을 따라갔어요. 부모님 다 반대, 형제들 다 반대. 그런데 뭘 믿고 갔는지 몰라도 이 사람을 만나서요 미국에 가서, 여러분 이 사람은 기독교인데 아니에요. 이 상사가. 그런데 이 빌리를 자기 집에 아들처럼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고등학교 또 대학교 다 신학교를 보내가지고요, 여러분 이 빌리가 거기에서요 이 소년이 믿음 좋은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종이 돼가지고요 거기서 미국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원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또 극동방송국을 개국하고요 그가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전 세계의 침례교 총회장으로, 미국 사람이 아닌 황인종, 유색인종으로는 최초로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빌리라고 하는 한 소년을요 이 미국 사람이 돕는 손길이 되어서 그를 후원해주고 인도하니까 그 가난하고 볼품없는 한 소년도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주비전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고 도와주고 인생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짊어지고 나갈 형제 자매들이 바로 내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 돕는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가 바로 여러분을 돕는 손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과 그래서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맨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막 맨날 훈련시킨다고 그러고 막 예배 때도 막 맨날 나오라고 그러고 막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막 눈치 주고 막 그냥 우리 목사님 부담스러워 죽겠어. 막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 다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채찍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한마디를 제가 하기 전에요. 여러분 10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내가 오늘 또 누구에게 연락을 드리는데 나한테 연락을 안 줘. 전화 한 통화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전화를 안 줘. 내가 미운가 봐. 여러분 주의 종하고 관계가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져요. 점점.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다 있죠? 없어요? 여러분 최 목사를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 목사를 미워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손해 많이 봐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만들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게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이 땅에서는요. 주의 종에게 여러분을 맡기셨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네가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관계를 구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구하시고 사랑과 진실로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대해주세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양보하고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섬기며 삽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시려고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섬기며 삽시다. 돕는 손길이 내가 돕는 손길을 받기도 하지만요. 내가 돕는 손길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99명과 좋은 관계를 맺더라도 한 사람과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여러분 만남이 소중하듯 헤어질 때는 더 중요해요. 헤어질 때 정말 잘 헤어져야 돼요. 더 잘해 주셔야 돼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고 함께하게 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돕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비전 교회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라고 목사님과 영적 지도자와 벽이 없이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위경에서 그가 목숨이 위태한 그 순간에도 요나단과 미갈과 사무엘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도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장차 미래의 왕으로 돌보심을 받게 함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과 형제자매들의 도움이 되고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